2024년도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저희들 구원하시고자 202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 가진 고초 겪으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사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처지를 보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천성을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어려운 역경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고 우리 강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를 보고 찾아오네.
주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해 나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실 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마음먹으시고 그 수많은 인간들이 주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보다도 하나님이 현존하실 수 없을 만큼 나타내셨던 주님 하나님의 그 증거 앞에도 정말 우리들은 또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오늘 얻지 못하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악한 고로 짐짓 죄를 지어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작정하신 그 뜻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나를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하심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약속의 증거들을 정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함을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성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오로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사오니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떠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옵시며 아버지, 이 연말을 마치는 이때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한 걸음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다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양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날이 어떠하든지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삶이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심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2024년도 아기 예수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예배가 성탄절 예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죠. 79년도, 70년대에는 우리 남쪽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순수하고 소박한 믿음으로 24일 날 저녁에 성탄 이브의 밤을 보내고 예배당에서 잡니다. 예배당에, 그때 예배당은 마루청이에요. 마루. 보일러가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마루청 바닥에, 차운 바닥에 거기서 이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잠을 자고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들이 끓여주는 떡국을 먹고 새벽송을 갑니다. 새벽송을 가요. 눈이 막 무릎까지 빠져가지고 온 세상이 정말로 동양화 같아요. 소나무와 모든 대나무까지에 눈이 해가지고, 대나무는 굴을 만들어 놓고 소나무에 눈이, 하얀 눈이 내리고 눈이 무릎까지 빠지고 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동복례가 있잖아요. 상사 때문에 오면 나간 쪽 가는데 노동복례가 있는데, 복례에서 집사님이 한 분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몇 가정이 나왔습니다. 멀리서도. 거기 새벽송을 가는데 그 시냇물을 건너서 산골짜기를 지나서 골짜기로 걸어서 가잖아요. 눈이 무릎까지 빠있는데,
새벽에 보니까 또 달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쌓이고 소나무에 쌓이고 그렇게 아름답고 하는 곳에 골짜기를 지나서 가니까 거기에 노루가 그 김장해버리고 남아있는 무 배추를 뜯어먹으러 내려왔다가 노루가 도망을 치고 산토끼가 도망을 치고, 정말로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오셨는데 찬양을 새벽송을 그 집사님들 대문 밖에서 찬양을 할 때 집사님들이 그 대봉 홍시를 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어떤 집은 떡을 담아놓고 어떤 집은 사탕, 굵은 사탕을 담아서 이제 새벽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 많으시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돌다 가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바로 성탄절, 70년대의 그 성탄절의 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었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은 순수하고 소박하고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엄동선한 추위를 무릅쓰고도 부들부들 떨면서도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순수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 다리가 되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고 억만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었고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해도 나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신실한 믿음은 변치 않고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내 생명 전부를 다하여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질 때, 이 마지막 때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하는 심판의 주님께서 어서 오라 내 아들과 딸들아 맞아주시는 날이 오늘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 아들과 딸들아 어서 오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별이 나타나서 그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난지를 알지 못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하고 하는데 헤롯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요 헤롯이 바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속국이 되었고 거기에 분봉왕같이
총독같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 와서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나 외에 누가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난 낮에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장 이하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동구밖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고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고 화학을 연구하고 했던 유능하고 위대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오늘 여기서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동방 박사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하늘에서 문득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로 오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중에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간다 하는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까지 별이 나타나서 인도한 놀라운 특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오늘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져 버리고 선지자가 사라져 버리고 캄캄한 앞길도 볼 수 없는 암흑세계가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400년을 뚫고 넘어서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요 예언자가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악된 세상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오늘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믿을 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까지 새벽성 눈이 무릎까지 빠지고 그 엄동선한 추운데도 벌벌 떨면서도 추워서,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 감격이 넘쳐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두 주먹을 불끈 질 때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상이 너무 발달하고 발전하고 너무 풍부해지니까 순수성이 진실성이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들레헴 탄생하신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오는데 헤롯 왕이 방해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 예수는, 메시아의 탄생은 구원의 새 역사를 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전 주후 그러잖아요. 바로 BC AD 주전 주후로 나눠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가 주후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주전이잖아요.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돼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으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분기점이 되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속사의 새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으므로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오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어떠한 사악한 왕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전하고 방해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권세를 사탄 마귀가 감히 방해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싸워 물리치고 생명의 빛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큰 별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고, 구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최초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탄생하신 주님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이라.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바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누가 인도함도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 악한 왕 헤롯과 유대인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조시키고, 마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방인 박사들, 그러죠.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들의 나타남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상징해 주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 속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누굽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기생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나와요. 이분들은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마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어떤 누추하고 추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추한 자라도, 창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받는다 하는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바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의인은 넘나드게 하나도 없는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자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예수님 태어난 할머니, 증조 호조 할머니가 되었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속국이고, 헤롯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헤롯은 BC 4년경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탄생했다고 말이죠. 헤롯이 BC 4년경에 죽었다고 하는 역사 속에 나와 있는데,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나 외에 누가 유대인이 왕이 있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어린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 받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박사들 그랬죠. 박사들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 보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고이. 이 뜻을 풀이해 보면 현명한 자란 뜻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현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에 메데 바사, 지금 같으면 바로 이란, 바벨론, 이라크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요, 지식과 견문이 출중한 박사들이요. 다음으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유대인들일 것이라는 디아스포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박사들이 나왔을 것이다 하는 바로 역사적인 문헌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과 점성술 분야의 전문가들이요, 동방에서 그 별이 떠오를 때에 그래요. 평상시에 떠오르는 별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떠오르는 별이 아니고,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문득 없던 별이, 큰 별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별이 인도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 별이 떠오를 때 그 말이, 동방에서 그 말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평시에 있는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그렇죠. 그 별, 지난번에
아기 예수 할 때 그 아기다 그랬잖아요. 그 관사가 붙었다 그랬죠. 그 아기. 오늘 바로 이 지금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그 별을 보고, 그 한 별을 보고 그 말이에요. 없던 별이 문득 특이하게 떠올라서 예수의 별 그러죠. 예수의 별을 가리키고 우리. 그런데 이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메시아의 별을 한 홀이 나와서 원수를 멸하리라 하는 말씀이 민수기 24장 14절에 나와요. 한 별, 한 홀, 이건 메시아 탄생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바로 왜 소동입니까? 그와 함께 소동을 했다. 이 말은 헤롯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나밖에 없는데 누가 바로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하고 헤롯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바로 회원들을 소집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태어났느냐? 왕이 나밖에 없는데 누가 있느냐?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이에요. 혼란에.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없애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고 사탄 마귀 역사가 역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동방박사들을 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헤롯 왕을 만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 동방박사들을 기만하여 그러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테니 가르쳐달라 하고 거짓말해요. 헤롯이 지금 동방박사들에게 우리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여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 왔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경배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헤롯 왕의 가문은 다윗 왕의 가문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다윗의 왕통을 잇고 내려온 다윗 왕의 가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그 이두메가 어딥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이 이두메인들이에요. 이두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선민이 되지 못한, 제외된, 버림받은 후손이 이두메 헤롯 왕이에요. 바로 그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을 영원히 시키려고 유대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박사들에게 거짓말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경배하고 찾아가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 하고 말하죠. 거짓말하죠. 그래서 헤롯이 메시아의 출생지를 묻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사두개파 바로 대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불신앙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대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불신앙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퇴적하고 소동을 했다.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헤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이다 하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예언 당시에 작은 마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작은 마을이 아니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중대한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작은 마을이 아니고 중대한 바로 만왕의 왕이 탄생할 곳이다, 이런 마을이라고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시기를 물어봐요. 이건 뭡니까? 언제 태어났냐,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냐, 은밀하게 물어봐요. 은밀하고 정확하게 지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장소와 위치를 알려달라 하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갈 때 헤로드 왕에게 가지 않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에게 가서 보고하지 말고 너희들은 바로 돌아가라. 하나님 역사심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시고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그들이 바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말씀 보면은 헤롯이 속은 줄 알고 태어난 아기부터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그런 이 슬픈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악한 왕인지,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꿈에 현몽하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무사히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아기께 경배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 가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왔는데 왕궁에는 안 계시고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별이 문득 거기서 멈추고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멈춰서 그곳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동방 박사들이. 왜 놀랐습니까?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 말들이 자고 있는 마국간에, 말 밥통인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난 줄 알고 왔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 그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볼 때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도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의 탄생 자리까지 갔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여 별의 인도를 받고 와서 그래요. 이 한 별이 그랬어요. 한 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평상시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한 별이 나타나서 그 말이에요. 박사들보다 앞서서 계속 진행하여 그들의 발길을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박사들은 별이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머물자 그랬죠.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고, 한 가지 또 충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궁의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이 아니고 마구간에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충격을 받고 놀랬다고 말입니다.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발견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 감격을 나타내는 내용이 반응이 보입니다. 구원과 빛과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을 찾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렸다. 보배합을 열어 그렇죠. 작은 상자를 열어서 보물 상자, 작은 상자를 말해요. 거기에 있는 바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해주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이 바로 예물이에요. 몰약은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사람이 죽을 때 미라를 만들 때 시체에 닦아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몰약이잖아요. 이 예물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세 가지 예물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이러한 박사들이 이러한 예물을 드림으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제자.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한 후에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본국으로 귀국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헤로데에게 가서 장소와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으면 아기 예수는 살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의 꿈,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꿈을 신탁, 하나님께 받았다 그 뜻이죠. 바로 동방 박사들이 신탁을 꿈에 현몽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헤롯 왕을 벗어나서 자기 본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보세요. 우리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무당 박수, 점쟁이 지시를 받고, 만약에 12월 3일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이 나라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 죽여라 했잖아요. 사살시켜버리라 했잖아요. 이것이 아프리카 미개 지역이나 왕정국가나 할 일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세계적인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1000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헤롯 왕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헤롯. 사탄 마귀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총칼을 들고 계엄을 하는 계엄군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백성들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헤로드 왕이 자기도 경배한다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바로 가라. 이 나라가 지금 불법으로 자유도 없고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공의와 정의는 그 누가 감히 깨뜨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는 자녀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결론적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후하여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이 등장했는데 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표징이에요. 구원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헤로드 왕이 곤모술을 꾸며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바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인이 승리한다. 의가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줘요. 바로 오늘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변함없이 성탄절은 다가왔고 우리나라와 민족적으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롭게 살지 못할 때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 현몽하신 것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악의 세력,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놀라운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강의 평화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4장 123장 1절 4절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현사들이 절하여 은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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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카렌다가 지금 올해도 준비했으니까 카렌다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공의와 정의로 남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가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이권사님 사업가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권속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을 위해, 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